말씀입니다. 2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신이죠. 그리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신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인식을 했느냐면 산에 있는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분이다. 주로 유다가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신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의 은밀한 곳까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보다 훨씬 더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애언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거짓 애언자들, 에레미야 당시에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신비한 거죠.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계시가 임하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계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26절은 말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사실 그들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여러 번 꾸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꿈꾼 사람들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짓 확신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거짓 확신을 스스로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진짜가 아니야. 사실은 거짓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도 스스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꾼 꿈을 서로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마치 자기가 꾼 꿈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훨씬 더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짓이 훨씬 더 매력 있고 힘 있어 보이니까 진짜는 매력이 없고 가짜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꿈은 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은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예언보다 거짓 선지자의 꿈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진짜처럼 보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완성된 성경,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통하는 거죠. 꿈을 꾸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소위 직통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이처럼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 신비한 영적 활동은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사람이 뭔가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의 뭔가 미래가 보인다거나 뭔가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와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계시적인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강력한 기도로 그 사람이 뭐 병을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절대시하거나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힘을 얻게 되죠. 그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또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제시해 주거나 길을 알려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말해요. 답답한 거죠. 근데 기도를 받았더니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비한 것이 매력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고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이 아닌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9절에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교제해서 그들의 거짓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서로 믿어버리는 거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주장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사탄은 미혹하는 자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미혹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거짓을 따르면 안 됩니까? 거짓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죠.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약할 때, 미혹을 당할 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뭔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자, 이 구절이 지금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성경 제일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짐,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짐이라는 뜻과 신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매일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말하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묻지 그 말씀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짐처럼 여겨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중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짐이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고 거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할까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요, 짐이 됩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피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듣기에 좋은 말만 가려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